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일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내 마음이지. 그죠? 그리고 나는 마음 떠났어.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이런 어떤 표현들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판단이나 어떤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근거들, 모든 근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고를 때, 예를 들면 물건을 고를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샤시를 고를까? 아니면 어떤 벽지를 고를까 등등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선택한 바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서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다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이렇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이것도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 심리,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본디의 속생각, 이런 게 바로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무언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딱 들어맞아 있는 어떤 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 우리 속 안에 어떤 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이나 껍데기를 보지 않으신대요. 내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특별히 속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속중심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게 마음이고 속중심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도 마음에 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여다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계룡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내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나요? 없나요? 내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어떤 것을 내 마음 안에 담아두어야 될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같이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가?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특징. 우리 에스라 성경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규와 계시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자연 법규와 계시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양심이 존재한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이게 뭘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서 마음 안에 양심이 있구나. 두 번째 마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악하게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 어디에요? 마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그 장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요,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탄이 타락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왜 타락했느냐? 내 마음이 높아졌다. 위치가 높아진 게 아니고 뭐가 높아졌대요? 내 마음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 사탄 마귀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된 배경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파고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마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에 선과 악의 근원지라고 돼 있어요. 말, 생각, 행동이 나타나는데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 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빵을 떼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 안 닦고 빵 먹었다고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겉으로 보기에 지저분하고 뭔가 좀 아니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하나님이 관심이 크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로.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예,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니 우리 아들, 딸들 보면은 그냥 다 판박이잖아요. 엄마, 아빠 판박이죠. 예, 어쩜 그렇게 따라하는 것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즉 마귀가 하는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좋은 일은 그냥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은 여전히 지저분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꿰뚫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드러나는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사악하다, 아주 사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보다 거짓됐다는 거예요. 거짓됐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의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영 불옷 속에 사탄 마귀, 그 아비인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9절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속 중심을 살피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신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사람 각각마다 그 마음에 어떤 걸 담고 있느냐, 어떤 걸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과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볼 때 결국 마음은 사람을, 우리 성경 표현대로는 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근원이 담겨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경에서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구할 것이 뭐냐? 이제 왕이 됐는데 나에게 구할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러죠? 예, 지혜를 구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예, 그 역대기 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장면에 열왕기 상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자, 역대기상에는, 역대기 하에는 우리가 늘 알아왔던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는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 자,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좀 잘할 수 있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지금처럼 몇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 법률 제도에 의해서는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번은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3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때 당시도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 지금으로 따지면 대법원 재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재판이 뭐냐 그러면 왕 앞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되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그때는 결정을 냈을 때 이 사람이 사냐 죽냐의 문제거든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도 원했던 게 뭐냐? 깨닫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게 뭐였죠?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두고 있으신 게 바로 마음이었구나. 마음이구나. 그걸 알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왕의 노릇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달라고 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죠. 그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장수의 복과 재물의 복도 덤으로 주셨어요. 덤으로. 이건 덤이야. 그러면서 주신 거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도 그렇게 재물로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한 것이 이것, 깨닫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 오늘 오전 설계도 나왔는데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피를 많이 흘렸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과 재료들을 다 완비를 해 놓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축 재료만 준비해 준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나 남겨준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전에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긴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한 마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마음, 완전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 목사님 가장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거룩함.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섬기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예, 어떤 의도적이고 이런 게 전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세 번째, 자원하는 생각.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안에서 너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간음을 하는 게 벌써 마음에서부터 간음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눈여겨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잘 왕위를 이어갔나요?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잘 보지만 왕위를 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열왕기상의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지 너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열왕기상 9장의 3절부터 그리고 7절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근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왕국의 왕좌를 이스라엘을 위해 영원히 굳게 세우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곧바르게 행하면 너의 자녀들, 왕좌가 끊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밑에 6절에 보니까 그런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한다 라고 하면 7절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조를 보존해 주시고 번창케 해주시는 것과 이 왕조를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드신 것을 어디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잘 지켰나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전하게 갔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 다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순전하게 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누구들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의 아내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옆에다가 각종 우상신들을 갖다가 죄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의 와이프, 아내가 700명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첩이 300명. 그러니까 내 아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1000명이에요. 1000명. 누가 내 아내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그냥 허용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도 그냥 옆에서 계속 여자들이 말을 하면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짓게 할 건지. 근데 그 기준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다. 누가 떠나요?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르호보암 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돼 버리죠. 분열된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말씀 4장 23절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결국 살고 죽는 것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가면 생명의 근원, issues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issue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 화두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나 화두가 다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삶을 좌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인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비뚤어진 마음, 죄로 가득 찬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마음,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 중에 8복이 있죠.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마음이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생긴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all dilig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diligence. diligence가 근면, 어떤 주의를 기울이다 때 그 주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 그 마음이, 필요한 마음이 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결국 나의 마음이,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마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어요.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적응해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적응을 해 나가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를 잘 알지 못한 그때에, 처음에 이제 부부싸움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원인은 기억이 안 나요. 원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지가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대면대면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스타일이 어땠냐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제 이러면서 대화를 해서, 너 마음은 그랬구나. 나는 이랬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했어요. 근데 싸웠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얘기 좀 하자.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될 거 아니냐. 답답하다.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입에다 이렇게 자크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지금 나 무시하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남자들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네. 뭔 얘기를 했는데, 대꾸가 없으면, 이건 뭐 날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11시에 추리닝 바람으로 차열세만 가지고선 나갔다가 덜덜 떨다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대화를 안 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왜 내버려둬? 그랬더니 자기는 스타일이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지? 그리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였지를 자기는 들여다봐야 된다요. 그래서 곱씹고 생각해보고 해서 아,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랬죠. 되게 별 사람도 다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푸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단 소화가 돼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랑 이렇게 예전에 MBTI인가? 뭐 이렇게 성격 기질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테마 속에 이쪽 줄이 있는데, 둘이 보면은 줄이 달라요. 예, 이 무슨 얘기냐면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저와. 정반대의 사람.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저렇게 생각하는 유형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내버려 둡니다. 예. 물론 그렇게 내버려 둔 적이 뭐 딱히 많진 않아요. 네, 많진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살피는 것,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에서야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발전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맨날 똑같은 잘못이나 똑같은 어떤 그 흐름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소위 진보라는 게 없죠.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그때 어떠했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때 예전의 마음들이 어떠했는가를 좀 기억해 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의 초심은 어떠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아까 자매님 간증해 주셨을 때 구원받으니까 막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항상 거하려고 하는가? 아마 그렇지 못하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내 안에 담아둘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또 한 번 용솟음 치고 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 오기도 전이겠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따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내 손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의 기쁨은 어때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나. 그게 초심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보존된 그 말씀이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매일마다 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도 있지만 이 사랑침례교회를 처음 알았을 때는 어땠을까? 이런 교회가 있네? 그렇죠? 아니 이런 말씀이 선포되네?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다 사모함이 생겨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온 그 첫날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올라오면서 12층 문이 그 열리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웃음으로 맞이해줬던 그 날, 아니면 그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그 부천에서의 그 디모데 스쿨, 그렇죠? 의자 몇 자리 있지도 않고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 그 자리에 정말 그 순수한 말씀 때문에 모인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첫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 시비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귀한 교회, 이 신약교회,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 교회가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았던 그 마음은 이미 벌써 저편에 나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아예 내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섬길 때 첫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설레죠. 예.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한번 섬겼던 분들은요, 첫 섬김의 그 설레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떤 말씀을 주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이 신약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참된 주님의 일꾼들과 군사들로 내가 어떻게든 좀 먹여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밖에 다른 분들, 섬기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처음에는 그런 초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들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기해 보시고, 그 마음을 다시 지금 내 마음 안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요, 막 너무 우리 지체들만 봐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체들만 봐도 너무나 좋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직도 있으신 거죠? 네, 아직도 있으신 거죠? 네. 혹시라도 그 마음이 작아졌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 저 밖에 있다 그러면 다시 마음 안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지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지체들,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한 그런 지체들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서로 기뻐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서 지체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저 지체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내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인가? 좋은 마음인가? 이 교회 안에서 품을 그럴 마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오강 형제님 굉장히 좋은 설교 해주셨는데, 저 설교 너무 좋은데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죠? 저 설교 참 저거는 진짜 누가 들었어야 된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저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체 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생각들이 바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지만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을 담아두는지에 따라 이 교회와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게 뭐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한 가지 생각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마음은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행동의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내 행동의 결과물로 나온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당신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막아야 됩니다. 새가 날아다닐 수 있죠. 그걸 막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두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품는 그런 마음을 담을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험담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건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다. 결국 우리가 내 안에 담아둬야 될 마음은 뭐냐? 결국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담겼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도 넘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순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고 교회를 살아갈 때, 내 가정에서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들을 해나갈 때 그 두려운 마음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의 자세,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함을 잘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로 품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곁길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틀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들을 매일마다 내 마음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